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다 뒤져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혹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누구도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업에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기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꼭 비교를 해도 자기보다 수준이 높고 또 잘난 것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좀 낮아 보이고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아무개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을 거야. 어떤 이런 혼자만의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환경 너머에, 상황 너머에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비관하면서 또 주변에 훨씬 더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 입다죠. 입다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 어떤 벽과 같은 그 너머의 땅을 밟은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입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짧게 읽었지만은 거의 이제 11장 전체가 입다의 이야기 때문에 이 거의 전체를 보면서 한번 이 입다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은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1장을 보면은 이제 11장은 시작을 하면서 입다의 출신 배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불행한 출생입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주인공들이 꼭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입다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입다는 이제 므낫세 지파 출신이죠.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입니다. 그 길르앗 족속 중에 또 이름도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는지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죠. 쉽게 말하면 매춘부를 찾게 되었고 또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입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래도 이제 이 길르앗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와서 데리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길르앗은 또 이제 그 다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 아내 사이에서
이제 다른 아들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입다가 자기들의 형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배가 다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고 이 매춘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입다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쫓겨난 신세가 된 입다는 어딜 가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결국에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없는 그 고아와 같은 아이로 그런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이 집을 떠나면은 이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보면은 주변에 그 친구들 중에 가끔 가출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 그들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돈 떨어지면은 대부분 며칠 안에 집에 들어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 10중 8구는 제 어두운 지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결국 자신의 이제 형제들, 자신을 쫓아낸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들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길르앗 땅에 길르앗 지금 그 길르앗이 족속이니까 길르앗의 북쪽에 있는 도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도비라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아람 땅이죠. 그 아람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잡류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의 두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입다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그 밑바닥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쓰임을 받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부분에서 입다가 쓰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은 약간 좀 제가 그래도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이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이 기록하는 이 출입하였다라는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을 하려고 출전하였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생활의 기반도 약하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한 이 잡류들, 깡패들이겠죠. 소위 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용맹하고 또 군사적인 역량도 갖춘 그 입다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세력이 이제 용맹하다. 정말 그들이 뛰어나다라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을 가졌다. 그 세력이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 우리 시대 상황을 보면 언제나도 이제 이 주변과의 마찰이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족속들하고 얼마든지 마찰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가 세력을 만들고 말하자면 오늘같이 말하면 용병부대와 같은 그런 부대로 이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던 시절에 그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둘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둘람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한 세력이 형성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왕조가 되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그런 잡류들과 지내는 그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결국에는 전쟁 기술과 또 지도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재능이나 은사, 사실은 그것들을 결코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 뭐 예를 들어 배웠던 그 기술이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10대였을 때, 10대 초중반 때 저희 이제 시골의 모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 건축, 특별히 이제 미장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저희 시골 모교에 이제 부임하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정말 열악하고 좀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뭐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교회 또 땅은 있으니까 교회 뒤편에 이제 교회 식당 겸 뭐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가 가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조립식 건물을 좀 지으려고 해도 작은 시골 교회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목사님의 그 기술이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손수 다 틀을 잡으시고 또 바닥 수평을 맞추시고 시멘트를 다 바르시고 이게 기초 작업을 다 하신 거죠. 벽돌을 좀 사서 이제 조립식 건물을 그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이건 다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좀 그쪽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시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재능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습득했던 뭐 전문 지식들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잠깐 우리 아까 광고하고 점심 때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내년에 우리 식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으로 이 직업적으로 대용량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다 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제 아까 조장을 정하고 뭐 나중에 그런 상황들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뭐 교회 뭐 몇백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 식사 척척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고생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식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뚝딱뚝딱 해내는 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죠. 뭐 식사뿐만 아니죠. 뭐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는 뭐 일에서 또 혹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에서 다양한 재능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몰려든 잡류들은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뭐 그냥 깡패들이죠. 근데 입다가 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에 전쟁의 기술과 함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입다와 길앗 장로들이 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물었다라는 거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입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이 입다는 깡패의 두목과 또 두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를 다 고백하고 구하면서 어떤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뭐 입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1장에 보면은 이 1절에 보면은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 단순히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큰 용사로 불릴까요? 아닌 것입니다. 실력과 함께 신앙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인데 그가 단순히 뭐 싸움만 잘했다고 해서 큰 용사로 불립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환경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는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환경을 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과 또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보면은 철로역정이 나올 때 탄생한 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일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경우는 그가 실명한 상태에서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베토벤도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그 합창 교향곡을 완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헬렌 켈러, 청각과 또 시각을 잃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입다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발탁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마련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자원한 적이 없죠.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히려 길르앗 장로들이 먼저 와서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입다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결코 먼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서 입다를 사사, 즉 지도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절 이하를 쭉 보면은 지도자가 된 입다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길르앗을 침공하려고 위협하는 암몬 왕과의 이 외교적인 협상을 먼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승리 중 가장 큰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임을 입다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입다는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의 침략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자기들이 뺏긴 땅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불법적으로 그것을 점령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쭉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조목조목 따집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입다를 보게 되면은 그가 결코 싸움만 잘하는 어떤 무식한 깡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궤변을 늘어놓거나 또 동문서답식의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신 가운데 모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들이 핍박해도 좋고요. 또 그들이 욕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굉장한 사명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인데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전하라. 전하지 못하고 네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책임들을 하나님께서는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암몬과의 갈등이 입다가 좀 평화적인 해결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진전이 없게 되자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은 29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다는 싸움 훈련이 잘 된 사람이죠. 그래서 싸움이 잘하는 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입다와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암몬은 대패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듭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저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재능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환경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자신의 처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며 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용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